오늘 본문도 깨달음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달을 오자 정득할 정자 오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증하는 내용을 비유로 말하면 그걸 오증 비유라고 그럽니다. 오증 비유, 깨닫는 비유. 그래서 오늘은 그 오증하는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오증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뭔가? 이 깨달음은요, 뭘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한다. 인류가 불안을 물리치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요. 뭘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이냐?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할 때 아버지 뭐 한 거이냐고. 한 거 내놔보라고. 또 딸이 어머니를 보고 엄마 뭐 한 거 있냐고. 평생 뭐 했어. 이러고 그냥 뭘 하려고 뭘 하면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골몰했어요. 그 다음엔 아는 겁니다. 뭐 아는 게 뭐 있냐고. 네가 뭐 아냐고. 그래서 알면 만족한 줄 알고 알면 뭐 불안이 없고 만족이 채워주는 줄 알고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또 하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뭘 했어도 그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잖아요. 그 진시황 결과가 어찌 됐지요? 또 많이 안 뭐 사마천 같은 사람. 사마천 아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만족이나 평화가 없어요. 왜 없냐? 무상하고 허망해서 그래요. 한 것이 다 무상하고 안 것이 다 허망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을 때 알았던 게 어디로 갔는지 허망하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많이 하고 많이 아는 것이 이 무상 속에, 부질없는 속에, 허망 속에, 다 없어지는 속에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것으로도 만족을 못 얻고 아는 것으로도 만족을 못 얻어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하고 아는데 머물러 있질 않고요. 아주 특이한 분이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아는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이게 말할 때 아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는 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또 하는 거 뭘 했다. 뭐를 했다. 그래서 하는 걸로 깨달음으로 막 들이대는 사람이 있는데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아주 깨달음은 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한문으로는 오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더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자정자기. 자정하는 건데요. 스스로 자자 깨끗할 정자.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자기를. 자기를 몸도 깨끗하게 하지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이 색, 수, 상, 행식이 다 자기잖아요. 이 색, 수, 상, 행식, 이 생각을 뭐 집중하고 이렇게 연마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정하는 거예요. 그 자정기심이에요. 자정기심. 그 자정기심이나 자정기신이나 이게 다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정하는 거지. 뭘 해서 채운다든지 뭘 연마해서 알아낸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자정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자정자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면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생각을 싹 비워야 돼요. 생각이 앞을 가리면 깨달음이 안 와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는 거를 그칠 정자, 정이라고 합니다. 안정할 정자 있잖아요. 그 안정이라는 게 그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칠 지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옥편에도 보면 그칠 정 이래 나옵니다. 생각을 자꾸 밖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야 돼요. 다른 거는 생각을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그칠 지자도 쓰지만 그칠 정자도 써요. 여기서 한자에는 그칠지 정할 정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바람이 그쳤다 이러면 풍지라고 던지면 바람이 그쳤다 풍정이라고 그래요. 풍정. 그럼 바람이 뭐 어떻게 안정한 게 아니라 바람이 딱 멈췄을 때 그걸 풍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혀 틀린 거예요. 길이요. 길이 달라요. 아는 길하고 깨닫는 길하고는 길이 다릅니다. 아는 길은 생각을 움직여야 되지만 깨닫는 길은 생각을 그쳐야 돼요. 자정자기,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거다. 한 생각이라도 헛된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 헛된 생각이 자기를 가려서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알고 하는데 아주 습관이 돼서 이게 하는 거 아는 거 그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습관 때문에 어려운 거지 깨닫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자기 습관에 의해서. 그걸 업장이라고 그래요. 자기 업이 깨달음을 방해한다 이거지.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 짐작하고 생각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정득할 정자라는 게 증명하는데 증명은 딱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딱 보면 의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견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 봄이 왔는지 안 왔는지 꽃이 딱 앞에 보이면 알잖아요. 스스로 보는 겁니다. 자기를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자견자기. 자견은 자기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용자기. 자기를 스스로 쓰는 거예요. 자기를. 견성한 도인들이 하루 종일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못 깨달은 분 같으면 깨닫기 위해서 의정 참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의심의 뜻을 참고하잖아요. 근데 의심은 다 해결이 돼서 그럼 앉아서 뭐 할까요? 네? 그런 걸 자용삼매라고 그래요. 자수용삼매. 그 깨달은 세계 눈앞에 펼쳐지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앉으면 앉은 데서 수용하고 서면 선 데서 수용하고 보면 보는 데서 수용하고 이게 자용자기예요. 자용자기. 스스로 자기를 쓴다. 깨달음이란 뭐냐? 자견, 자정자기.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다. 자견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다. 자용자기. 스스로 자기를 쓰는 거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는 걸로 깨달은 걸 삼으면 잘못이고 하는 걸로 나는 뭐 했으니까 깨달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는 거나 아는 거는 허망한 거예요. 이 깨달음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허망한 대로 돌아가는 건 하는 거나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허망해요. 조금 지나가면 못 쓰게 돼요. 나도 젊을 때 알았는데 그거 지금 보니까 못 쓰게 됐어. 다. 못 쓰게 돼요. 허망한 거예요. 아는 것도. 그래서 젊을 때 아는 지식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지식이란 새로운 지식만이 있을 때가 있지 허망하게 없어진 지식은 쓸데없어요. 애써서 배웠는데 나이 드니까 쓸데없을 때 허망해져요. 그게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깨달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깨달음은 뭐냐? 이제 선지식들이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많이 가르쳐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한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염라왕이 찾아와서 염라대왕은 생멸, 생사를 주관하는 왕이에요. 삶과 죽음이 없으면 염라대왕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염라왕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거 나의 삶은 무엇이고 나의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청춘이 돌아가면 어디로 가나. 옛날 어릴 때 나, 젊을 때 나는 어디로 갔을까? 내 속에 숨어있나 어디로 떠나버렸나? 이게 전부 염라대왕 소식이에요. 요만한 게 나왔잖아요. 그럼 요만한 나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어디 여기에 있나? 아니면 어디 가버렸나? 그러면 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전부 이 염라대왕의 이게 소관이거든요. 그럼 염라왕이 찾아와서 저승길을 재촉하면 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이 경고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미 무량수님, 무량광님. 이미 염라대왕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나는 벌써 아니고 무량수님이다. 아미타불자란 말이죠. 아미타가 이게 무량수 무량광이거든. 수명이 한량없는 님, 그 님. 어둠이 없는 아미타불. 광명이 한량이 없는 님, 무량수님, 무량광님. 그 몸이라 말하노라. 그 몸이라 말하노라. 염라대왕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생멸 영역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염라왕이 찾아와서 저승길을 재촉하면 나는 이미 무량수님, 무량광님 그 몸이라 말하노라. 그 몸이라 말하노라. 이 늙고 병들고 죽는데 아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나 그 몸이다. 지가 어쩔 건데. 이런 게 그 선지식들이 전한 깨달음의 내용이에요. 이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건 아는 거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자기를 밝히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쓰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게
그게 이 생각으로 알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요. 생각을 비워야 되지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아니 근데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하려고 그래요. 습관이 아주 뼈에 배가지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는데 깨달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천지 만물을 다 하고 세상 것을 다 했는데 거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아는 자신은 누구고 여러 가지를 한 자신은 누군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큰 맹점이에요. 아이 수만 권 책을 지으면 아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책 지은 그 본인은 누군지 그건 몰라요. 아 이거 참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보고 다른 건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못 보고 모른다 이게. 그래서 이 아는 것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이게 나중에 보니까 틀렸더라 이런 거. 난 모르는 게 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너무 창피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에 보면요. 장자. 그 A편에 추수편이라는 편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적어왔는데 정화에 불가이 어해 하충에 불가이 어빙. 정화라는 건 우물정자 개구리 왔자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할 수가 없다. 불가이 어해예요. 불가이라는 건 못한다 이잖아요. 어해. 어해. 늘어자 중간에 써서 어해. 바다를 말할 수 없다. 왜냐? 그 우물 안에만 있는데 바다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 아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하충에 여름 하자 벌레 충자. 여름에만 사는 벌레 하루살이 날파리 이런 거는 이 하충에게는 불가이 어어 빙이라 얼음 빙자. 얼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장자라는 사람도 이 알에 대한 한계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아는 것도 세월 지나가면 다 소용없이 돼버려요. 무상하고 허망한 거죠. 이래요. 그러면 이게 왜 개구리는 아는 게 많은데 바다를 모를까? 또 여름 벌레는 왜 아는 게 많은데 얼음을 모를까? 한계죠. 부처님은 그거 알고 하는데 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참 영리한 분이에요. 아주. 얄미울 정도로 영리해요. 얄미운 사람. 얄미워요. 그게 깨달음이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모르고 헤매는 게 맞냐? 이게 우리가 알고 뭐 하는 게 이게 보는 건데, 첫째는 보는 게요. 몽식이 있어요. 꿈에 보는 거. 꿈에 알고 보는 거죠. 꿈몽자 알식자 이걸 몽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생각으로 알고 생각으로 보는 거. 이 몽식과 의식에서 더 들어간 실령령자 알식자 영식이 있어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영식이. 그러면 이 몽식과 이 의식은 첫째가 망견이 허망하게 보는 거예요. 망견. 그래서 이게 망견이 뭐냐? 이건데 이걸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무슨 폭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또 그릇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걸 흙으로 볼 수도 있어요. 흙. 다 맞잖아요. 근데 이 폭탄으로 본 건 망견이잖아요.
이건 흙으로 본 건 조금 더 깊이, 그릇으로 본 거는 그냥 그대로 조금 더 깊게 본 거잖아요. 이거는 폭탄도 아니고 그릇도 아니고 흙이다. 흙. 이렇게 견해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걸 온전하게 보는 것이 망견이고, 망견에서 더 깊이 보는 것이 빛일 조자 볼견자 조견이거든요. 조견을 해야 이 몸이 불생불멸임을 알아요. 그냥 망견으로 보면 생로병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생로병사다. 요거는 망견이고, 이 몸이 불생불멸이다.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보면 조견이에요. 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도 아니고 불생불멸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청정진여, 정멸자성, 그냥 법계일심이다. 그러면 이걸 원견이라고, 둥그런자 볼견자 원견. 이 원견에 도달하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원견에 가려면 망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조견을 해야 돼요. 이 조견이 이게 이제 깨달아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수행이라고 그러고 비춰보는 거예요. 조견. 그러면은 망견도 조견도 다 없어져서 그냥 원견 하나만 남는 거예요. 완견 하나만. 그래서 필경에는 불중생이 없다. 불은 깨달은 분이고 중생은 못 깨달은 분인데, 필경의 마지막에는 필경무 불급중생. 맨날 축원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필경에는 그냥 법계 대용, 법계의 큰 작용 하나뿐인 거예요. 이게요. 생로병사 일체 만물이 법계 대용이다. 이게 불중생이 없는 필경경지거든요. 필경 마지막. 다할필 다할경.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걸 원견의 세계라고 그래요. 이걸 줄이면은 원각 대용이라고, 원각의 큰 작용이라. 이게 원견이거든요. 원견. 그래서 이 원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들 말을 했는데, 역시 그 장자라는 사람이 꿈에 나비가 됐다고, 나비 꿈 있죠. 그럼 거기서 이 인간의 이 아는 것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꿈에 나비가 됐느냐, 나비로서 꿈에 사람이 됐느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꿈에 나비 됐더라 이거 말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인몽 화접이냐, 인몽 사람 꿈에서 될 화자 있잖아요. 변화를 나비접자. 인몽의 화접이냐, 사람은 사람인데 꿈에 나비 됐다 이거 인몽 화접이죠. 또 전몽화인이냐, 나비가 꿈꿔서 지금 사람으로 지금 꿈속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 한평생이라는 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전몽화인이냐 인몽화접이냐, 이해 가십니까? 인몽화접은 사람이 나비 꿈 꾼 거고요. 전몽화인은 나비 꿈에서 사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해서 뭘 이루고 막 이것만 골몰하는데, 아 이분은 뭐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나비 꿈에서 지금 사람으로 사나? 사람 꿈에서 나비로 살았나? 그 근원적인 걸 들여다보는 거죠. 근원적인 걸.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꿈인 줄도 알고 나비 꿈인 줄도 알고 그 생각하는 그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더라. 이거는 미상인 미상접. 일찍이 사람도 아니고 일찍이 나비도 아니더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사람으로 살고 죽고 늙고 하는데 늙으면 늙는 거 알고 죽으면 죽는 거 알고 가면 가는 거 아는 놈이 있어요. 꿈 꿨으면 꿈꾼 놈 알고 꿈 깨면 꿈 깬 놈 알고 이게 꿈 꿀 때는 모르지만 깨고 나면 꿈인 줄 알았잖아요. 그놈은 꿈을 꾸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꿈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걸 아는 거예요. 능몽능오를 하는데 비몽비오요. 능몽능오해요. 꿈을 꿔요. 또 꿈을 깨요. 그런데 깨는 것도 아니고 꾸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영식인 거예요. 그게 원각이고 그걸 원견이라고 그래요. 그거 찾으면 그게 자견자기죠.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멀리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망견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견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마음을 딱 그쳐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게 그칠 정자 정인데 그래도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져요. 밝아지면 보여요. 빵 뚫리는 거예요. 그걸 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치면 맑아져요. 그치면. 안 그쳐서 안 맑아지는 거예요. 그걸 뭐 선정을 닦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마음 그치는 겁니다. 이게요. 왜 무라고 했을꼬 딱 그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치는 방법만 다르지 안 그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그치면 아는 대로 들어가고 하는 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그치면 뭐라든지 해요. 안 그치면 뭐라든지 알라고 그래 자꾸. 그 못 깨달아요. 그러면 그치면 이게 깨끗해져요. 맑아져. 맑아지면 밝아져요. 밝아지면 무량수님, 무량광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통한다. 이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딱 이제 그쵸. 딱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화두로 집중하던 이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는 게 무엇인가 또 뭐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로 딱 집중을 하던 내용은 다 그치는 거예요. 내용은 경을 봐서 이렇게 딱 여기 경 보는 대로 하던 내용은 전부 하는 마음 아는 마음을 그치는 겁니다. 그치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종정생해 정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 정은 그친 거죠. 정으로부터 이 그친 마음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는 거죠. 지혜는 보는 거. 종정생해해요. 정으로부터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정이라고 안 하고 종법생해라는 말도 쓰는데요. 법법자. 그게 정법, 그친 법이에요. 그친 법으로부터 종법, 생해. 쫓을 종자죠. 부터하는. 날생자, 지혜자. 이 그친 법, 정법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정해, 뭐 원화, 근수, 개정해 어디 있는 경전이죠, 이게요? 다 있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게 가는 길, 깨닫는 길이에요. 개정해라는 게. 예.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유해서 말하면 깨닫는 그 비유가 있어요. 비유, 환호가 환탄 환사라.
환호, 환사. 환호는 마술을 환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술. 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환과 헛개비라고. 그게 이제 마술로 만들어낸 호랑이를 환호라고 그래요. 환사는 그 호랑이를 만들어내는 마술사를 환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마술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호랑이가 자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환호가 환식, 환사, 도리어 환자 있거든. 도리어 환, 다시. 경상도 말로 다부. 뎁대. 충청도 말로는 뎁대라고 그래요. 뎁대. 예, 서울 말로 난 잘 몰라요. 다부, 뎁대. 먹어버렸어요. 그 깨달음을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을 어디 딱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하면 그 경계는 오직 식뿐이다. 경공유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경계는 공하고 식만 있다. 그게 첫 번째 밝아진 증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이 마음을 거쳐보면. 그러면 경계는 어디서 나왔느냐? 내 의식의 그림자인 거예요. 심생법생인 거예요. 마음이 나왔기 때문에 법이 나온 거예요. 이걸 유식지라고 그래요. 오직 식밖에 없구나 하는 지혜가 생기는데 그걸 성관, 성지, 관이 이루어지면 유식지가 이루어져요. 성관이면 성지라. 관이 유식, 지관 딱 그쳐서 관찰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관이 되면 그쳐서 관찰하는 지관이 성립되면 경공유식이라. 경계는 공하고 오직 식뿐이다. 이걸 유식지라고 해요. 오직 식밖에 없다라는 지혜가 유식지인데 유식지가 이루어지면 경계가 공함을 알기 때문에 의식이 밖으로 나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래 본식까지 없어져 버려요. 경계가 공함을 알 때 자기 본식까지 없어진다. 이것이 자기가 마술로 호랑이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호랑이가 마술사를 먹은 것과 같다. 내가 어디에 딱 관찰을 해서 이 관행법을 닦았는데 그 관행법으로 경계가 공함을 알아지니까 이 식이 나아갈 아무 이유가 없어서 식까지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호랑이가 자기를 먹은 거와 똑같다. 이렇게 돼요. 이건 몰라서 박수 치다 말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늘 법문은 입도인연 깨달음 이야기. 입도인연 깨달음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동아시아에서는 동방문자를 쓰는데 그 길도자 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도라는 말이 동아시아 문화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도를 쓰거든요. 도를 깨달았다. 오도. 도를 정득했다. 정도. 이렇게도 쓰고 그냥 도는 또 그냥 돕는 말로 어조사로 오도하면 그냥 깨달음. 정득하면 그냥 정묘함. 뭐 이렇게 이제 쓸 정도로 돼요. 그럼 불교에서 도를 어떻게 쓰느냐? 해탈, 열반, 반야, 보리 이런 걸 다 그냥 도라고 그래요. 해탈도,
열반도, 반야도, 보리도 그냥 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하면 해탈, 열반, 반야, 도리, 반야, 보리 불교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도라고 그래요. 그걸 불도. 그래서 불도라고 그러죠. 불교의 도를 불도. 그러면 입도라고 하면 그런 도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들입장. 그 다음에 인연이라고 그러면 인연의 기본 뜻도 있지만 그냥 입도 인연, 무슨 창건 인연, 사찰이 세워지는 인연, 만남 인연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 실행을 인연이라고 그래요. 사실 실행을. 그 역사와 같은 의미고요. 유래, 이렇게 전통과 같은 의미로 인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입도 인연 그러면 그 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과정, 어떤 사례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입도가 뭐냐? 뭐가 깨달음이고 뭐가 정득함이고 뭐냐? 이 말과 같은 말인데요. 입도는 깨달음이니까. 그럼 이 입도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반본 환원이에요. 반본. 근본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반자, 근본 본자. 이 본이라는 말은 나무에다가 비유해서 나무 뿌리를 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본.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입도다. 이거죠. 환원. 원이라는 건 이거 삼전변의 원칙이라는 원자인데 환원이라 그러면 이제 강물이 흐르는데 제일 최초에서 흐르기 시작한 그 근원을 그걸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강에서 개울물에서 그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원이라. 그래서 인간이 도에 든다는 건 저 딴 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근본, 자기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래서 반본, 환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효 성사가 기신론을 지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섭 육정. 이제 사람에게는 눈고 이런 눈코 이런 감정을 내는 기관이 있는데 그걸 육정이라고 그래요. 6가지 기관에서 6가지 감정이 나온다고. 육정을. 총섭 모두 거두어서 귀일심원이라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반본 환원이죠. 깨달음이라는 건 저 밖으로 향하는 육정을 밖으로만 향하는 감정을 다 거두어서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반본 환원, 총섭 육정, 귀일심원,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능엄경에서 주로 쓰는 말씀인데 이 입도를 발진기원이라고 그래요. 출발을 발자, 이 나타낼 발. 이 발이라는 말은 이제 나타낸다. 발현, 발은 현야라. 나타내는 걸 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심을 드러내서 진심. 기원, 그 내내 삼전변의 물줄기원자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깨달음이다. 발진기원이라 이렇게 써요. 그게 입도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뭔가가 섞여 있어요. 정이 가려 있는 거예요. 육정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본다든지 그렇게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림이 없고 참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발진이거든요. 참 그대로 드러나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돌아갈 기자, 근원은 자, 발진기원이라 이래요. 이게 이제 입도예요. 그리고 내가 또 능엄경에서 가르침인데 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내가 듣는 건 소리고 내가 보는 거는 형태인데 그 소리와 형태에 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소리를 들을 때 그 듣는 마음이 없을 때 듣는 마음을 빼고 그 소리만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멍할 건데 지금. 예. 그러면 눈으로 뭘 볼 때 보는 눈을 쏙 빼고 보는 눈과 전혀 관계없는 물건만 있을 수 있나? 시장에 가서 많은 물건이 있는 걸 보는데요. 그런데 물건은 보는데 그게 보는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건 놓치거든요. 그 보는 자기 마음 쏙 빼고 물건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거 알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속에 마음도 없고 마음 속에 물건도 없는데 물건을 볼 때 보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보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본 나하고 상관없이 뭐가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보는 자기 마음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다 보는 자기 마음이다. 그런데 미했다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소리와 형태만 쫓아가고 보고 듣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다. 이걸 미했다고 그래요. 미혹하다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볼 때도 보는 마음이고 들을 때도 듣는 마음이라. 그 성진, 색진, 색의 티끌, 모양의 티끌은 없고 사라지고 듣는 마음, 보는 마음만 있다. 이것을 멸진합각이라고 그래요. 티끌은 다 없어지고 자기 본각, 견각, 이 문각 이런 듣는 본각, 보는 본각 이 각으로 합해진다. 그게 멸진합각이에요. 이제 이게 이런 모양이 그대로 내 마음인 거예요. 이 보는 마음 떠나서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떠나서 이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하늘을 보더라도 땅을 보더라도 사람을 보더라도 보는 마음을 떠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보는 하늘도 땅도 사람도 듣는 소리도 모든 게 마음이다. 이 색이라는 것은 자체가 없다.
그래서 색진, 색의 티끌은 자체가 없다. 그래서 티끌은 사라지고 멸진이요. 없어질 멸자 있잖아요. 티끌진. 합각이라 그 본각으로 합해진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발진 기원을 입도라고 하고 또 멸진 합각을 입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이제 이런 법문 듣기 시작하는데 어때요? 허리 아파요? 이런 게 법문이에요. 모든 이 부처님 선지식이 불조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했다. 왜냐? 대상만 알지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깨달음 입도를 평상심행이라고 그러는데 평상심행. 이거 마음을 쓰는데 이제 분별심행을 쓰는 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분별로만 이게 좋다 나쁘냐 있느냐 없느냐 이건 분별심을 쓴다 이래서 쓰는 걸 행할 행자를 써가지고요. 분별심행. 근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 평상심행이라고 그래요. 평상심행. 그게 도가 뭐냐? 평상심이 도다. 그 평상심을 항상 쓰는 그게 평상심행인데요. 평상심행.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분별심행에서 평상심행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평상이라는 게 뭐냐? 평이라는 것은 이 시방이 없는 거예요. 무방이 평이에요. 다 평평하게 돼서 방소가 없어요. 무방이에요. 또 상이라는 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방소도 없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없다. 그게 무방무시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무방무시해서 일각이 그저 하나인 본각이 자제하는 거예요. 그걸 평상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상심을 얘기를 하니까 보통 평상심인 줄 알고 그냥 뭐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뭐 그런 걸 평상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희로애락의 평상심이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범부와 성인도 초월하고 유무 생사도 다 초월해서 무방무시.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고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무방무시예요. 그리고 항상 일각뿐이에요. 하나의 본각, 하나의 마음뿐인 거예요. 그것이 자제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평상심이에요. 그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게 입도입니다. 그러니까 늘 도가 뭡니까? 이러면 평상심이 도다 이러거든요. 그 평상심이라는 것을 마조록 같은 데 이렇게 딱 보면 이 차별심이 없는 걸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좋은 거 나쁜 거 분별하지 않고 있고 없는 거 분별하지 않고 범부 성인 분별하지 않는 그 마음에 때가 없는 거. 그 때라는 게 분별이거든요. 망상 집착 없는 거. 그 평상심행, 평상심을 항상 쓰는 게 그게 입도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축원할 때 하는 복회구족, 복덕과 지혜가 함께 다 갖추어지면 그게 입도예요. 복회. 그 다음 왕생극락. 이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그게 입도예요. 원만성불. 원만히 성불하면 그게 입도입니다. 그런 것이 입도인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연이죠. 입도 인연. 그게 전부 그 경론과 어록이 그 입도 인연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입도 인연을. 그러니까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극락정토에 왕생을 하고 원만하게 성불하고 그게 불교거든요.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 입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도를 어떤 과정으로 하는가? 첫째, 입도는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건데요.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건데 이제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입도거든요. 그게 환원이고 그것이 바로 평상심인데, 그럼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요. 자심 본체, 자심의 본체가 있는데 이 자심의 본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둥글다고 하는 둥글 원자하고 밝다고 하는 밝을 명자, 원명. 오묘하다는 묘자가 있고 몸이 신체라는 몸체자가 있어요. 원명묘체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은 원명묘체다. 원명묘체다. 원명이라는 건 뭐, 원이라는 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마침도 아니고 이게 원이거든요. 그 명이라는 건 신령스럽다는 얘기요. 명은 신령해라. 신령스러워요. 그냥 우리가 불 켰을 때 밝다가 불 끄면 어두워 그게 아니에요. 항상 신령스러운 걸 명이라고 그럽니다. 신령스러워. 한쪽으로 치우친 명이 아니라 항상 신령스러운 명을 원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묘체인데 항상 움직이는데 실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묘체라고 그래요. 묘한 몸이다. 원명묘체. 그런데 이 마음 이야기를 제일 중심적으로 하는 데가 화엄경 야마공중 개찬품이거든요. 거기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야마공중 개찬품 일체유심조를 설명한 그 부분에 뭐라고 하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화가의 마음 속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없죠. 심중에 무채화라. 채화라는 건 채색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 말인데, 화가의 마음 속에 채화가 없어요. 그린 그림이 없어요. 또 채화 중에 무심이라. 또 그림 속에 화가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 그림 딱 보면요, 그 그림이 그림 그린 사람 마음 속에 들어있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림에 물감이나 뭘로 그렸는데 그거 뭐 그 바탕에다가 색칠한 거지 거기에 마음이 어디 있어요? 화가의 마음이. 그런데 연불이여심하고 유채화가득이라. 그러나 화가의 마음을 떠나서 그 그림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화가의 마음을 떠나서 그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물감뿐인데, 그런데 그게 화가의 다 마음을 떠나서 그게 그림에 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림에 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림에 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알고 보면 물감뿐이고 바탕색뿐인데 그 그림의 눈도 화가의 마음이고 그림의 코도 화가의 마음이고 그림의 머리도 화가의 마음이고 전부 화가의 마음인데 보면 채화뿐이거든요. 채화뿐인데 그 속에는 화가의 마음이 한 획 한 획 뭐 한 색깔 한 색깔이 전부 화가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의 원명묘체입니다. 이게. 마음은 원명묘체라. 묘체예요. 그래가지고
시며 공화사야.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래서 능화재세가 아니라 모든 세간을 다 그린다. 오온이 실종생이라. 우리 육체와 몸이 전부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법이 부조라. 어떤 것도 그리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턱 보면요, 저걸 나무다. 자기가 그려낸 그림인 거예요. 나무라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가운데 보는 사람의 마음을 떠나서 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마음이죠. 바다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떠나서 바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도 마음이고. 저 사람이 아주 예쁘다 그러면 예쁘다고 보는 사람 마음을 떠나서 예쁜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요새 미워하는 사람 많다고 난리인데, 밉다고 그러는데 미워하는 사람 마음을 떠나서 미운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것도 마음이고, 그 그림의 코도 화가의 마음이고, 귀도 화가의 마음이고, 온 전체가 화가의 마음이듯이, 그 듣는 것도, 듣는 대상도 내 마음이고, 전부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정득하는 게 그게 마음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 10지품 제6현전지에서는 삼계 소유가 이 세상 모든 있는 바가 유시일심이라 오직 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이제 정득하는 게 그게 자심을 자정한다 그래요. 자기 마음을 이제 스스로 정득한다고, 자정한다고. 그럼 자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 마음이라는 거는 불변, 수연, 수연, 불변. 변하지 아니하면서 인연을 따르고 인연을 따르면서 변하지 않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귀로 듣는 것도 마음으로 듣는 건데, 산을 보다가 금방 또 물을 보면 금방 물 보거든요. 금방 사람 보면 사람 보고, 금방 뭐 티끌 보면 티끌 보고. 그러면 산 봤다고 해서 마음이 산 되는 게 아니에요. 물 봤다고 해서 마음이 물 되는 게 아니에요. 티끌 봤다고 해서 마음이 티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산을 보고 물을 보고 티끌 보는 건 이건 수연이에요.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거와 뭐 변해지는 게 아니니까 이게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아이고 죽겠다고 막 그냥 울다가도 좋은 일 생기면 또 금방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모든 것이 아니면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좋아하는데 이게 오래 안 간다니까요. 마음의 구조를 알면 좋다는 말에 폭 빠지고 나쁘다는 말에 원수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다고 할 때는 마음이 좋은 것으로 인연을 따른 거예요. 그런데 싫다고 할 때는 마음이 싫은 것으로 인연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마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 싫어한다고 해서 마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이게 수연이고 불변이거든요. 수연 불변, 인연을 따르지만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수연성과 마음의 불변성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이게 자정이에요.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되지. 누구 말 듣는 거는 내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증명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으로. 그게 자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건 이제 수연,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떡 보면 이게 그릇인데 또 여기 물들었는데 이 보는 마음을 떠나서 이 그릇이 있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것도 마음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근데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첫 번째는
생멸심이에요. 이게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생겼다 없어졌다는 생멸심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정멸심이에요. 정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건 뭐냐면 이 그릇에 그릇이 없어요. 그것에 그것이 없다. 산에 산이 없고 물에 물이 없다. 왜 그러냐? 다 인연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멸인데 그대로 정멸이에요. 생멸심, 정멸심. 그 다음에는 이게 그릇에 그릇이 없기 때문에 흙이고 뭐 반죽이고 뭐 그림이고 이런 거지. 이거 하나하나 떼내면 그릇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거든요. 다 그래요. 큰 것에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그것이 없어요. 그게 생멸이 정멸이라는 거고 색이 공이라는 거예요. 색즉 시공 뭐 이러잖아요. 색에 색이 없다는 거예요. 또 공즉 시색 이러잖아요. 공에 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도 원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생멸인데 이게 생멸이 아니다. 정멸인데 정멸도 아니다. 그러니까 생멸과 정멸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걸 원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원흉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럼 근본은 뭐냐? 근본은 이게 생멸도 아니고 정멸도 아니고 원흉도 아니고 그대로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라는 얘기는 어려운 말로 필경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할 필자 다할 경자 필경에 필경. 필경이라는 건 다른 건 다 없고 그것만 있다. 그걸 필경이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없고 그것만 있다. 그게 필경이에요. 그냥 필경심이에요. 이게 뭐 생멸심이라고 하나 정멸심이라고 하나 원흉심이라고 하나 막 그거는 다 그냥 그거고 그대로 뭐라고 해도 이건 그냥 이거다. 필경심이다 이거지. 이렇게 정득하는 것을 자정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필경심 그대로 정득하면 그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득한 거거든요. 그럼 정득하면 거기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써요. 그걸 자정문 다음에 자제문이라고 그래요. 문이라는 거는 출발하는 것도 문이지만 도달하는 것도 문이거든요. 출발과 도달을 다 문이라고 그래요. 문에 도달하고 문에서 나오잖아요. 자정문. 그 마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생멸하면서 정멸이고 다 원흉 중도고 그런데 그냥 필경에는 그대로 마음이지. 거기다가 무슨 물건을 붙인다든지 무슨 말을 붙인다든지 그거는 다 의미가 없다. 그냥 그대로다. 생멸이었지만은 그 마음은 그냥 필경심 그대로였고 그래서 필경생멸, 필경정멸, 필경원흉 그냥 필경심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진여삼매라고 그러거든요. 진 그대로 보는 삼매를 진여삼매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쓴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마음을 쓸 때 어떻게 쓰냐.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을 석화전광이라고 그래요. 마음 쓰는 게 그냥 마음이 빠르기로 말하면 얼마나 빠른지. 모든 빠른 걸 마음이 다 알 수 있으니까 마음은 빠른 것보다 더 빨라야 빠른 걸 다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이 세상에 왜 빠른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빠름을 이해하고 빠름을 설명하는 마음은 그 빠른 것보다 더 빨라야 돼요. 또 이 세상에 큰 거를 이야기하는데 큰 거를 알려면은 큰 거보다 더 커야 그걸 알지. 이 세상에 가장 큰 거보다 더 큰 게 마음이고요. 가장 작은 거를 알려면 작은 것보다 더 작을 때 그걸 알지. 이거는 마음이 요만한데 뭐 더 작은 게 나오면 거기 접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빠르기로 말하면 옛날에는
웬만큼 빠른 게 없어가지고 석화라고 돌과 둘이 딱 부딪혔을 때 격석인데요. 돌과 돌을 부딪혔을 때 불 반짝했다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격석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번개가 번쩍하면서 번개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이걸 전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석화전광이라고. 그게 석화보다도 빠르고 전광보다도 빠르고 무지무지하게 빠른 게 마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예측할 수 없고 무서운지 청천벽력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청천벽력인가요? 구름 한 점은 없는데 날벼락이 치면 그냥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이 날벼락 치거든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마음 함부로 접근하면 큰일 나요. 청천벽력을 언제 맞을지 몰라요. 석화전광처럼 그냥 움직이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을 쓰는 자제문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독좌 고봉이라고 홀로 독자 안질 좌자 애로울 꽃자 봉우리 봉자가 있는데 고봉이라는 건 애로운 봉우리라는 거는 그 봉우리만 홀로 높아가지고 다른 봉우리는 그 봉우리하고 짝할 수가 없는 거 홀로 높을 때 그거를 애로운 봉우리라고 해요. 어디 가든지 상봉은 저 하나 거잖아요. 똑같은 게 있으면 그 상봉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음은 그 애로운 봉우리에 홀로 앉아 있어요. 이걸 독좌 고봉이에요. 섞이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독좌 고봉. 그 다음에 또 마음은 징담인월이라고. 징담인월. 징이라는 게 이거 삼전변에 오를등한 거. 그게 맑을 징자거든요. 물 맑을 징자. 연못 담자. 징담에. 그 연못, 맑은 연못에 인월이라는 건 도장인자 달월자인데 이 깨끗한 종이에 도장 딱 찍으면 종이는 안 보이고 도장만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맑은 물에 달이 탁 비치면 물은 안 보이고 달만 보여요. 그걸 물에 도장 찍었다 이래서 인월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또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고요한 게 또 있어요. 이게 징담인월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담인월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풍기량이에요. 무풍기량.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막 일으켜. 이걸 무풍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도웁니까? 차 먹어라 이래요. 이런 거 무풍기량이라고 그래요. 어떤 것이 도웁니까? 도라는 건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순서에 맞춰서 설명하는 걸 징담인월이라고 합니다. 맑은 연못에 달 비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선지식이. 징담인월. 그런데 차 한 잔 먹어라. 어떤 것이 도웁니까? 설거지해라 이래요. 이런 거 무풍기량이에요. 바람은 없는데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량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파도가 하늘로 치솟는 걸 기량이라고 그래요. 일으킬 기자 물결랑자. 파도 물결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건데 이게 하늘로 치솟아요. 옛날에 분수도 없었는데 이게 무풍기량. 이거 어떤 게 돕니까? 그러게 설거지해라. 이거 도저히 이거는 이제 바람 없는데 물결 일어나는 거죠. 도가 뭡니까? 도라는 건 이렇고 이런 것이야. 징담인월이에요. 맑은 연못에 달이 비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마음을 쓰는데 해두토면이라고. 해라는 게 이게 재해자가 있거든요. 나무를 태운다든지 티끌을 태우면 그 타고 남은 찌꺼기 그걸 재라고 그러잖아요. 재를 머리에
머리에 뿌려요. 그걸 해두라고 그래요. 토면이라는 건 이제 흑토자 얼굴면자인데 그러게다 이제 얼굴에다 온갖 흙을 다 바르고 다녀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냥 굴 속에도 들어가고 뭐 지붕에도 올라가서 머리는 그냥 재 같은 먼지가 가득하고 얼굴은 온갖 흙이 묻어 있는 그걸 해두 토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정득한 도인이 이 중생계에 내려와서 중생을 위해서 안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에 들어가고 불이 있으면 불에 들어가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죽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고 이게 또 용심이에요. 용심. 이런 것이 입도인연입니다. 도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정득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쓰는데 이렇게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많고 복잡해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근데 이게 딱 한 가지예요. 한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그 일심 참구, 일념 참구를 하면 이런 모든 게 다 그 일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입도경계, 깨달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도란 도에 든다 이 뜻이고요. 또 그냥 통상적으로 교단도 입문하는 것을 입도라고도 해요. 교단 입문. 어느 교단에 들어갔다. 입도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도는 도를 깨달아서 도를 얻었다. 오도, 정도. 정이라는 건 얻을 뜻자와 같은 뜻이거든요. 정하면 얻었다 이 말인데 도를 깨달아서 도를 얻은 것을 도에 들어갔다 해서 입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입도는 누가 했느냐? 삼세제불이 전부 입도한 분들이죠. 역대조사가 다 입도한 분들이고 천하선지식이 다 도에 든 분들이에요. 도에 들지 못하면 선지식이 될 수가 없고 삼세제불이 될 수 없거든요. 역대조사가 될 수 없고.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뭘 얻었을까? 그 도에 들어서 뭘 얻었을까? 그 도에 든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흔히 뭐 깨달았냐고 자꾸 물어요. 뭐 깨달았냐고. 그러면 깨달은 세계를 피안이라고도 하거든요. 피안 저 건너. 그 피안에 건너가면 뭐 얻는 게 있는데 그걸 공덕이라고 그래요. 피안 공덕. 그래서 피안 공덕을 경전에서는 뭐 열에 많이 얻는 공덕이 있다 그래가지고 열의 십력, 열의 사무소에, 열의 18불공법 뭐 이렇게 그 열에 많이 가지는 온갖 피안 공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잘 안 와닿으니까 제자들이 스승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말이 어떤 게 불이냐, 어떤 게 부처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하면 여하시 불, 여하시 어떤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불이란 어떤 것이냐.
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불이라고 하면 오인도 불이고 깨달은 사람. 이제 사람이 깨달으면 그 깨달은 사람을 불이라고 하잖아요. 삼세제불이라고. 또 오법도 불이에요. 깨달은 법. 뭘 깨달았는가? 그 깨달은 법도 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로 말하면은 석가모니 하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깨달은 이제 법은 해탈이라고도 하고 해탈법, 열반이라고 하고도 열반법, 불성법, 불성 깨달았다. 이 법의 본성, 법성법, 우주의 실상, 실상법, 법계법, 온 우주의 법계법, 그거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 진여도 불이라고 그러고 진여불, 법성도 불이라고 그러고 법성불, 법계도 불이라고 그러고 법계불, 실상도 불이라고 그러고 실상불.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진여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여불. 석가모니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역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깨달은 내용을 바로 말해서 불이란 진여의 별칭이다 이래요. 진여의 별명이다. 불은 해탈의 별명이다. 이런 거죠. 별명, 별칭. 그러니까 그 깨달은 세계가 과연 뭘까? 그래서 여하시 불. 이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그러면 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그때 불을 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불을, 열애를 본다. 열애 불이니까. 그랬잖아요. 이 말은 열애를 보는 순간에 모든 상은 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견불요 생사예요. 불을 보면 생사는 끝나요.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생사가 아닌 걸 보면 그때 열애를 보는 거예요. 또 열애를 보면 생사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즉견열애 곧 열애를 보면 도노무생이라. 무생이라는 건 없을 무자 날생자 생멸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죽고 사는 게 없는 것을 바로 안다. 이게 도노예요. 또 견불이면 요생사요. 열애를 보면 견불을 하면 생사가 끝나요. 생사를 마친다. 마칠 요자가 있단 말이에요. 견불요 생사. 또 즉견열애 열애를 보면 도노무생 바로 무생법을 깨닫는다. 뭐 이렇게 설명해요. 수없는 또 문답이 있는데 근데 그 문답으로 통해서 아무리 말을 들어도 직성이 안 풀리고 마음이 안 차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중생에게는 왜 중생인고 하니 망상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열애는 왜 열애인고 하니 망상이 없기 때문에 열애예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듣고 망상으로 헤아리니까 이게 와닿을 리가 없죠. 그래서 능엄경에서는 열애를 보는 방법을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면은 정극 명생이라 이 마음을 고요히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그게 정심이거든. 또
숨찬다. 깨끗할 정자, 마음심자, 정심이라고 그래요. 정심. 이 정심을 안 하고는 열애를 못 봐요. 눈 감고는 앞에 안 보이듯이. 정심.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한 물건도 없이 맑아져요. 그래서 정이 극하면, 정이 아주 극치점에 도달하면 명생이라고, 밝을 명자 날생자, 밝은 광명이 확 돋아나요. 이걸 정극 명생 이렇게 얘기해요. 이 능엄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정이 극하면 명이 생긴다. 이게 정극 명생이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 명도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이 또 다하면, 밝음까지도 다 사라지면 각만이라, 이 각은 불인데 이 본각, 대각, 원각이 가득하다. 이게 그 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경각 이러는데, 이 구경각, 이 원각의 경지에 올라가면 거기는 어두움도 없고 밝은 것도 없고 각분이에요. 어두운 거 밝은 거가 다 각분인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 비상인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정극,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명생. 정이 극하면 밝음이 생긴다. 그 밝은 거,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둡고 밝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진, 다할 진짜. 명이 다하면 각만, 각이, 각은 불인데 불이 가득해서 온 우주 천지의 각분이에요. 일각이 구족하고 일각이 원만이라 각의 무물이라, 각 밖에 아무 물건도 없어요. 그래서 불을 보면 재상이 다 상이 아닌 거예요. 또 재상이 상이 아닌 걸 보면 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각이고 저것도 각이고 하늘 땅이 각이고, 그러면 이게 왜 각이라고 안 보고 이게 뭐 뭘로 보고 옷으로 보고 뭘로 보고 뭘로 보고 죽는 걸로 보고 사는 걸로 보느냐? 그걸 식현법이라고 그래요. 자기 의식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식현법. 식현법이 정각법으로 돌아가면, 바로 깨달은 법으로 돌아가면 각만 일법인 거예요. 각이 가득한 한 법인 거예요. 이걸 열애라고 그래요. 각만 일법, 각이 가득한 한 법뿐이다. 그래서 천지만물이 일법뿐이죠. 이게 대승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게 머리가 아니고 각이고, 이게 물건이 아니고 각이고, 그럼 왜 이게 머리가 되고 이게 물건이 되냐? 이게 의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현법과 일각법. 이러니 이 불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불인데 불에 대해서 안 물어요. 그래서 여하시 불이니 꼭. 또 여하시 불법 대인이 꼭 이래요. 그 부처님이 또 가르친 교법이 있는데, 그 흔히 보면 그러잖아요. 뭐 사성제, 뭐 12연기, 육바람이 이런 거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교설이에요. 교설. 그러면 이거가 전부로 가르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로 가르친 뜻이 뭐냐, 이게 그 교설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교설을 방편문이라고 그러고 그 교설의 뜻을 실상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편문을 통해서 실상문으로 들어가게 한 거지, 그 교설만 의지하도록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제 만난다는 얘기는 책은 치우고 맞대면 하는 거잖아요. 맞대면 책은 써냈어요. 혼자 봐도 되는데 스승과 제자가 만난 책은 치우고 딱 얼굴 맞대고 하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그 스승이라는 거는 대면 근좌라는 뜻이에요. 대면해서 가까이 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이론이 다 필요 없어요. 그 표정과 눈빛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 시원찮으면 제자한테 먹혀버려요. 그러면 종종이세요. 뭐 제자라고 그래서 모른다는 법 없거든요. 알면 아는 에너지가 생겨버려요. 아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아는 데서 일어나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럼 반대로 모르면 힘이 없어요. 모르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말은 신용을 안 해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깊이 아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다 해결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르면 말이 많아. 그런데 알면 말이 없어요. 그 왜 그냥 모든 힘이 다 아는 데서 이미 다 나와서 해결이 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불법 대의가 뭐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든 불법 대의든 이게 전부 다 입도 경계입니다. 도에 들어간 경계예요. 그 경계라는 말은 경지에 올랐다. 또 지의, 세계 이런 말인데 이 한역 경전에서는 경계라고 주로 통일해서 써요. 경계. 경계경, 경계계, 경계. 그 경계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또 여하시 도냐. 도라는 게 어떤 거냐. 도가 뭐 이게 불, 또 교법 다 합쳐서 그냥 도라고 그러거든요. 도라고 많이 물어요. 도가 뭐냐 이렇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믿는 거예요. 스승을 만났을 때는 책 펼 여가가 없어요. 바로 물어버리지. 그러니까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한테 가서 도가 뭡니까? 이게 큰 스님들이 계속 하신 법문인데 정말 멋진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도는 담장 밖에 있다 이랬어요. 담 쳤잖아요. 옛날에는 그 담장 너머에 길이 있잖아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도는 담장 밖에 있다. 그 도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담장 밖에 있는 도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 도를 묻노? 그러니까 대도를 묻습니다. 큰 도. 그러니까 대도는 통장안이다. 대도는 장안에 통한다. 장안이라는 게 그 중국의 그 서울이잖아요. 수도.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 장안에 가면 안 통하는 거 없잖아요. 그 대도는 통장안이니라. 장안에 통하나니라. 그런 문답이 있어요. 참 이게 현상으로도 맞고 그 도리로도 맞고 다 맞아요. 이런 게. 이 도라는 거는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간도 다 통하고 공간도 다 통하고 이 범부 성현 누구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안 통하는 게 없는 게 도거든요. 이 말은 도밖에 다른 거 없다는 얘기예요. 도 하나 깨달으면 다른 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 또 문답이 있고요. 이게 전부가 이게 그 입도 경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아서 이루어진 문답들이거든요. 또 조사설의 달마조사가 이 서역에서 인도 서역에서 이 동방으로 온 뜻이 있을 텐데 그게 조사의지거든요. 그럼 조사의지가 이거 도대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왔냐? 한 번은 택시 타고 가다가 달마가 중국에 왜 왔을까요? 한번 물어보니까 그거요.
교단에서 임명장 받고 왔어요. 요즘 말로 하면 딱 맞는 얘기예요. 요즘 다 교단으로 관리가 되니까 임명장 받고 가는 거잖아요.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달마가 자기 뜻으로 오지 않고 임명받고 왔을까요? 그런 얘기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조주선사한테. 조사 설해의 조사가 서역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정전백수자니라. 조사 설해의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어이가 없어요. 화상은 막 장경시인하소서. 스승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정전백수자는 경계다 이거죠. 그냥 물체, 나무다 이게. 왜 나무를 가지고 조사설해의를 말하느냐. 오불장경시인이라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럼 여하시 조사설해인 있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조사설해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정전백수자니라 이랬어요. 정전백수자. 이게 다 입도경계예요. 우리가 볼 때는 뜰 앞에 잣나무인데 불조가 볼 때는 그게 뜰 앞에 잣나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라는 거는 이거는 식현법이고 정전백수자가 조사의지다. 저 담밖에 통하는 길이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다. 이거는 강만법이에요. 각이 가득한 법이다 이거예요. 각이 충만하면 일체가 없어서 무가해고 무효공포. 그게 각이 원만해서 나타나는 경계지. 의식분별로 이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러면 어떻게 무가해가 돼요. 그게 무물강만이요. 물은 없고 각이 충만하다. 이 물이라는 거는 식현소생이요. 식으로 나타나서 나온 바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에 대해서 불신이 충만어 벗겨라. 불신이 충만어 벗겨다면 이 벗겨가 불 몸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일체 조사가 다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조주어록만 자꾸 얘기를 하네. 이상하다. 사실은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왔는데 시간 없어서 다 못하고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산 스님 그 오도송도 똑같아요. 내용이. 무물강만이요. 물은 없고 강만 충만하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이게 시비 분별 경계 생사 경계인데 이 생사 경계는 전부 식현법이요. 식으로 나타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식이 청정해지면 이 생사 경계는 없어요. 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해결된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다그치듯이 자꾸 이런 말을 하지? 이제 조주선사가 뜻 법문하기를 이랬어요. 미유 세계에 조유차성하고 세계가 있지 않을 때 벌써 차성 이 본성이 있다. 일직조자가 있거든요. 또 세계 계시에 차성 불계라. 세계가 다 무너질 때에 이 본성은 불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납승이 성이 문 여하시 차성고. 그럼 어떤 것이 이 본성입니까? 그러니까 사운 조주선사가 떡 말하기를 어떤 것이 그럼 이 세계가 있기 전에 이 성이 있었고 이 세계가 무너져도 이 성은 안 무너지는 겁니까? 이러니까 조주선사가 뭐라고 할까? 입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떡 하는 말이
오온사대니라 이랬어요. 오온사대, 이 오온사대 우리 몸이잖아요. 오온이요 사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납승이 그걸 수긍할 이가 없죠. 이 몸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온 차유시계라 이건 오히려 없어지는 겁니다. 여하시 차성고 어떤 것이 이 본성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4대 5온이랬어요. 처음에는 5온 4대로 했는데 지금은 4대 5온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5온 4대다 4대 5온은 순전히 우리가 망견망식으로 만들어내는 세계지 이 진실 강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망견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자기가 슬퍼하면서 사는 게 중생노름이에요. 누가 좋다고 그랬나? 지가 좋다고 판단하고 그거 얻으려고 그냥 일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거 참. 지금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는 게 한 10,000년 후에 가봐요. 뭐가 남겠어요? 예? 그 허망하고 무상한데 인생을 걸어. 나는 걸었다. 그냥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 그게 중생노름이에요. 그게 이런 그 입도 경계 그거를 60년대 제가 절에 와서 경험한 것은 60년대 후반 경험이거든요. 그 60년 후반에 겨우 한 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50년이라는 게 이게 뭐 시간 없는 영겁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거는 인생이라는 게 이게 꿈속 노름이거든요. 그 60년대 후반에는 이런 도에 대한 이야기가 일상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도인들이 많이 이런 법문을 해 주시고요. 항상 일상 대화가 도의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도의 얘기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가 생기냐? 저 무슨 애국 얘기, 뭐 여행 갔다 온 얘기. 옛날에는 선지식 찾아뵙고 온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어디 가서 뭘 봤다, 뭐 사진 찍어오고 사진 경상도 말로 들여다본다는 말을 들받아본다고 그러거든요. 사진 그거 들받아봤댔자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인생을 다 보내고요. 온갖 쓸데없는 소리 듣고 인생을 다 보내고 자기 깨달음에 대한 건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중생노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경봉 큰 스님이 아주 좋아하던 그런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이 뭐냐면은 왜 조주 선사의 스승이 남전 선사라고 그러죠. 남전 보원 선사. 이 남전 선사가 그런 법문을 했어요. 남전 선사의 스승이 마조니까 마조 선사는 즉심즉불이다. 곧 마음이 불이다. 이랬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마조 선사처럼 마음이 불이다. 이런 말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또 불교예요. 스승대로 똑같이 하는 거는 그 재미없어요. 그러면 스승을 외면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스승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그게 스승을 잘 받들고 또 평소에는 굉장히 공경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도담을 할 때는 스승이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경하고 도담으로는 굽히지 않고 이게 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이 선생의 얘기는 무조건 따라요. 그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하는 사람은 선생이 잘못하면 안 따라버려요. 그 수틀면 가버리면 되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한 제자는 쓸데없어요. 대드는 제자라야 그게 쓸만한 제자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조 선사처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조는 즉심즉불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러냐? 불시심, 불시불, 불시물.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70년대는 대학생 수련회도 뭐 절에서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학생 수련회 같은데 경공 큰 스님이 법문하려면 법문하기 전에 그걸 외우게 해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외우게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 3번씩 하거든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3번 다 외우고 나면 경공 큰 스님이 참 좋다 이래. 그냥 참 좋다 이게 아니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좋다. 이런 게 이제 입도 경계거든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이름이 부처지 부처에게는 이름도 없거든요. 또 없는 건 있느냐? 말이 끊어졌어요. 말을 낳아서 말을 자꾸 이어가면 벌써 멀리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고 참 좋다. 그래도 이런 말을 하고 그 말을 하기를 마조는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는데 나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라고 그랬으면 여기에 허물이 나한테 있나 없나 이렇게 대중한테 물었어요. 스승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주선사가 떡 나와서 절을 공손히 하고 물러갔어요. 그 남전 제자 조주가. 그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납승이 조주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대가 이 대중 앞에 나와서 남전선사에게 예배를 공손히 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절을 뭔 뜻으로 절을 했나 이거죠. 그러니까 조주가 이르되 네가 남전선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남전선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승이 또 남전선사에 가서 또 물었어요. 조주가 조금 전에 그 절을 공손히 하고 물러간 그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전이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남전이. 예? 남전이 말하기를 타는 누구예요? 조주가. 영득 노성이라. 영이라는 건 영수증이라는 영자거든요. 받을 영자. 얻을 득자. 이거는 받았다, 안다 이 소리예요. 노성은 자기 남전을 말이에요. 조주가 나의 뜻을 알았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 조주가 나의 뜻을 알았다. 이게 입도경계예요. 이렇게 말한 것이 허물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조주가 절을 탁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조주가 절한 뜻이 저게 뭘까? 그래서 조주한테 물으니까 남전선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남전한테 물으니까 조주가 나의 뜻을 알았나니라. 이런 그 깨달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왜 그러냐? 못 믿고 몰라서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통하게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능엄경에는 제9권에 보면
뭐라 그랬냐? 여등일이니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발진기원하면 진심이 탁 나타나서 근원으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이 시방세계 허공이 실계소운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실자 다계자 다 소라는 건 소멸할 소자가 있고 사람 죽었을 때 운명한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운명 죽을 운자인데 다 없어진다 이게 소운이라는 것은. 너무경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을 얻으면 시방허공이 다 소운 없어지리라. 근데 이걸 선사들이 많이 쓸 때요. 그 뭐라고 쓰냐 이걸 바꿔서 야규 뭐 여등 일인이 이렇게 안 하고 너여자 평등할 등자 너희들 이렇게 말 안 하고 야규라고 이걸 고쳤어요. 만약약자고 있으류자고. 야규이란 말은 약자나 유자나 한다면 전부 가정사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발진기원하면 시방허공이 다 소운하리라라고 이렇게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년선사라는 선사가 있어요. 오조 법년이라고 유명한 선사인데 그 법년선사는 뭐라 그랬냐면 야규 1인이 발진기원하면 한 사람이 진심을 일으켜서 근원에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축착합착하리라 이래. 시방허공이 없어지리라 나는 그래 말하지 않고 축착합착하리라. 축착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쓰는데 쉽게 말하면 축벽 할 때 벽을 쌀 때 벽돌을 깎아서 축벽을 할 때 그냥 놓는 대로 척척 맞는 거예요. 그게 축착이고요. 착이라는 건 착봉이라고 잡을 착자거든. 축착. 합착이라는 거는 역시 돌인데 맷돌을 아래 위에 맞춰보면 그냥 놓으면 딱 맞잖아요. 그래서 맷돌 맞듯 벽돌 맞듯 한다. 막 이런 거를 그냥 축착 합착이라고. 이거 뭐 뜻이 약간 변형돼서 써가지고 그런데 그냥 벽돌 찍어서 벽돌 쌀 때 벽돌 맞듯이 맷돌을 양쪽으로 분리했다가 맞출 때 맷돌 맞듯이 하나도 뭐 거스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깨달으면 시방허공이 다 소멸하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 깨달으면 시방허공이 축착합착하리라. 벽돌 맞듯이 맷돌 맞듯이 하리라. 나는 그래 말하겠다. 이런 게 전부가 이게 입도경계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종범은 그래 말하지 않고요. 법년선사처럼도 말하지 않고 능엄경에 있는 식으로도 말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말하냐. 야규 1인이 발진기원하면 한 사람이 근원에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상방광명하리라. 상방광명 항상 광명을 일으키리라.